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지난주 드렸던 설교를 다시 좀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했는데 형상은 사실 겉모습을 좀 더 많이 얘기하는 거고 모양이 이제 하나님의 내면, 성품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했을 때 겉모습, 내면 다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우리의 내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죄를 지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불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깨진 이 내면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알아들으셨죠? 네,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라고 하는 본문이에요. 너무나 이제 익숙하고 야 아브라함이 드디어 믿음의 조상으로 등극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했을까?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아들을 제사로 번제로 그것도 번제로 번제 어떻게 합니까? 가죽을 벗깁니다. 각을 뜹니다. 그런 번제로 잔인한 방법으로 이삭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그런 잔인하신 분이신가? 이게 과연 참된 하나님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22장 1절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시험하시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시험하시려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너 합격.
이 합격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은 니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를 드러내는 시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셔요. 보셔요. 모르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이름을 바꾸죠. 너를 이제는 아브람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그냥 높은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에서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꿔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은, 더 넓은 무언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죠.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함께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질문을 하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예, 아브라함은 말 한마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예, 근데 아브라함이 군시렁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안 나와요. 속마음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예, 이 창세기 저자는 의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끌지도 않아요. 바로 다음 날 그냥 준비를 마치자마자 아침에 그것도 일찍 일어나서 두 종을 데리고 이삭과 함께 갑니다. 눈물 흘리지도 않고 항의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이죠. 그런데 이 침묵이 그냥 무감각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순종, 이런 침묵일까요? 너무나 무거운, 너무나 힘든 침묵입니다. 어쩌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가는 무게인지도 모르겠어요. 4절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며칠 동안 갔어요? 3일 동안 갔어요. 3일 동안 걸어갔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을 향해서 3일 동안 갔습니다. 단순한 이동이 아니죠. 3일 동안 아브라함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삭에게 정말 하나라도 더 잘해주고 싶어서, 뭐라도 더 잘해주고 싶어서 아마 그 안달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동안 이삭을 키우면서 느꼈던 행복, 이삭에게 잘 못해줬던 것, 이삭과 함께 꿈꿨던 미래, 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어떤 약속? 아브라함과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될 거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어찌 보면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선물.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손에 들려있는 선물을 바라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 아브라함은 방법은 몰라요. 방법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분명하게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지금 아들 번제로 드리려고 데리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함께 돌아오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모리아 땅의 한 산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나무 짐 번제에 쓸 나무를 누가 졌다 그랬어요? 이삭이 졌어요. 이삭이 지고 가요. 아버지, 이 번제 아니,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가장 중요한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갈 만큼 건장한 청년이었죠. 근데도 이삭이 도망칠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묵묵히 저항하지도 않고 따라갑니다. 이것을 보면서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우리는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삭은 예수님과 같이 이 상황이 이해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침묵하고 가는 거죠. 이삭은 아직 순양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여호와 이레가 뭔지 몰라요. 이삭이 여호와 이레 뭔지 모릅니다. 순양도 못 봤어요. 그런데도 다만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22장 8절 말씀에 이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과 같은 말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이 고백은 점점점이죠. 점점점인데 뒤에가 나와 있네요.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고백은 창세기 22장의 핵심입니다. 왜 핵심이냐? 자, 누구를 위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준비한 번제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번제가 이삭이에요. 아직 이삭이에요. 그런데 준비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 이 제사는 인간의 정성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리고 당신 자신을 증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제사의 책임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제사의 책임자라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 이레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이레는 준비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보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본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 뭘 보냐? 그래서 이 원어를 직역하면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위해서 번제할 양을 보신다. 그럼 본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영어에서도 뚫어지게 보느냐, 지켜보느냐, 살펴보느냐, 감상하며 보느냐, 그냥 지나가면서 보느냐,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 것처럼 이 여호와 이레에 쓰인 이 본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무심결에 보는 게 아니에요. 왜 보느냐? 지켜보는 거예요. 왜 지켜보냐? 책임지려고. 그 의미가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핍,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요구 이런 것들을 그냥 흘러가게 틱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시려고 그렇게 본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준비되다, 책임지다 라고 하는 의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다. 왜 준비하셔요? 그 제사를 책임지시고 당신이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렇게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이 들리는 순간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부르셨을 때는 이렇게 다급하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는 다급하게 그리고 두 번 겹쳐서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다급한 하나님의 개입,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을 이미 보고 계셨고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급하게 불러 세우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의 한 장면을 여러분 너무나 13년 동안 많이 들으셨지만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다 아시겠지만 쌍둥이를 17주 5일에 양수가 터져가지고 성탄절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양수가 터지고 2주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도 안 돼가지고 19주 5일 만에 아이들을 이렇게 사산을 해서 21시간 진통하고 하나님 나라에 보냈습니다. 제가 뭐 원망 안 했냐? 아니요, 엄청 원망했죠. 엄청 따졌죠. 주시지를 말지. 뭐하러 주셨다가 뺏어갑니까? 라고 하면서 엄청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냥 감사하다고 해라. 감사하다고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진 않았지만 그 순간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도 아들을 잃었냐? 나도 아들을 잃었다. 이제야 네가 내 친구가 되었구나. 너는 내 친구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에요. 저도 너무 많은 이게 고난이 이렇게 막 오니까 4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척추결핵으로 쓰러지셔가지고 3년 동안 못 걸어 다니시고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 집은 예수 믿고 망했나비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결혼했는데 교회는 잘 안 되고 너무 어렵고 거기다가 쌍둥이 어렵게 가졌는데 유산하고 남편 아프고 돌아가시고 7개월 만에 엄마까지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정말 제가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닙니다. 예, 자기 가슴에다 손을 얹고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예, 고난은 따라해 봅시다.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증거가 아니다. 예, 절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고난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깊은 슬픔에 동참하도록 하는, 그래서 그분의 가장 친밀한 친구가 되도록 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을 때 아브라함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나님, 이삭 말고요, 저 데려가시면 어떨까요? 저 이제 117살, 120살 다 가까이 됐고요. 전 살 만큼 살았는데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저희 민족을 그렇게 부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복이,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흘러가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삭 말고요, 저를 좀 데려가시면 어떨까? 이랬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100번 1000번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내 새끼 죽는 꼴 못 봐요. 못 봐요. 앞길 창창한 그 청년을.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녀를 가지신 아비의 마음을 모르신 분이 아니셨어요. 너도 아들을 잃었냐? 나도 아들을 잃었다. 이 하나님은요, 이미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마음을 안고 그 아들을 이미 잃으신 준비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순간, 어떤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고통 속으로 밀어 넣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장차 짊어지실 그 고통의 깊이, 하나님의 심장 안으로, 아들을 잃을 하나님의 심장 안으로 아브라함을 초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종이 아니고 친구다라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해서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안 해서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연약함을 가진 인간입니까? 자기 아내를 노일하고 자기 죽을까 봐 그렇게 속이는 그런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실수하고 연약하고 그런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네가 지금 겪는 이 찢어지는 심장, 아들을 내어줘야 하는 그 일을 훗날 내가 겪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십자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몰랐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체험을 한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1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냐? 숨기겠냐? 이 반어법이라고 그러죠. 절대 안 숨긴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려는 일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절대 안 숨긴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만큼 더욱더 깊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만 내리는 관계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관계. 그래서 믿음은 있잖아요. 명령을 잘 지키는, 그냥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글자 그대로 읽으면 위험한 게 행과 행 사이에 있는 의미를 파악해야지, 너무 글자 문자주의, 근본주의로 가면 좀 위험할 수가 있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본문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하셨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의 삶에 들어오셨나? 하나님은 정말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삶에 이렇게 개입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몰트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희생을 요구하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된 사건이다. 하나님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겠다고 선택하신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사흘 동안 3일 동안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무덤 3일을 떠오르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순양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흘은 모리아 산에서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흘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나 온 인류의 역사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사흘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그 아브라함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돌려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끝끝내 온 인류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보고 듣고 안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이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봅시다. 이 시험은 하나님, 이삭 중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잔인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2장은 믿음으로 순종했으니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아버지로 우리 곁에서 살아가시고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본문은 결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폭력도 이삭을 죽이라고 하니까 살인도 정당화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결코 없다. 보네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윤리를 넘어서는 분이시다. 그러나 윤리를 파괴하시는 분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걸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폭력적으로 다가갑니까? 나는 응답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너랑 결혼하라 그랬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백만인 교회 3년 안에 망한대. 막 이런 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너무 폭력적이죠.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일까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생명을 살리는 분이시지 그렇게 폭력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도덕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도덕 위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그 어떤 것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 요구합니다. 네 아들 바쳐라 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당신의 아들을 먼저 내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이미 결정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허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이방 신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 기도가 좀 더 잘 전달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식을 몰래에게 불에 지나가게 하면서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삭 제사의 결론은 뭐냐? 아들을 바쳐라가 아니라 절대 아들 바치지 마라. 이게 위대한 복음의 역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해되지 않는 정말 3일길을 가는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나는 너에게 고통을 요구하지 않는다. 세상 모든 신이 고통을 요구할지라도 나는 너의 고통 속에 들어가 너와 함께 걷고 싶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생명을 요구하는 신이 아니라 내 생명을 내어주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고난을 요구하시는 분도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고난 속에 함께 들어오시는 아버지이심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설명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가장 확실한 여호와 이레를 기억하며 언제나 우리를 보시고 책임지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고난 가운데 주를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요구하거나 믿음을 보이라고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나의 고난 속에 깊이 들어와 직접 그것을 짊어주시는 아빠 아버지이심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백만인 성도들 위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전쟁과 질병과 굶주림과 생명의 위협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